예,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릴랜드 한인 장로교회를 심호하고 있고요. 지선역과는 늘 같이 한 식구다 생각하고 이 종제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한 번 한 번 뵙고 있습니다. 뵙고 싶고 만나고 싶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카톡도 연락도 못 드리지만은 이분이구나 딱 뵙게 됐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일로 왔어요. 첫 번째는 제21기 미주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이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데, 그래서 미주 지역에서 이번에 워싱턴 대표로 또 이렇게 평통위원으로 여기 와서 월요일부터 9일부터 그러니까 목요일 어제까지 제가 오커일에서 평통 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시계도 받고 또 대접도 잘 받고 또 많은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컨퍼런스 하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 가고요. 한 주 동안 제주도에 가서 제주 저는 합동측 대한예수교장의 합동측이라고 우리 장자교단이죠. 제가 해외에 노예가 있는데 미국에만 유일하게 두 노예가 있어요. 서부 쪽에 서부 노예가 있고 동부 쪽에 동부 노예가 있습니다. 미국 반을 딱 잘라가지고 제가 동부 노예에 미주 동부 노예 합동측 이번에 노예장으로 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3일부터 또 5일간 울산에서 총회가 있는데 또 총회 우리 11명의 총대가 미국에서 오는데 각자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와서 이렇게 만나서 총회에 참석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또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을 우리 지선역 만날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지금 약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접 제가 신학을 했고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군대 때부터 제가 단독 목회, 군대에서 군종사병으로 전방부대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그것도 목회지요. 그거부터 전도사 연승을 말고 그래서 목회가 47년 차로 단독 목회. 몇 살로 보여요? 제가 한 50대 보입니까? 40대. 50대는 좀 너무 보이죠? 60대. 40대로 보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것은 조금 목사님. 제가 이제 70을 이제 곧 앞두고 있어가지고 은퇴를 제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없이 목회를 해가지고요. 세상에 어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는 그 해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가장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했던 때가 한국 교회 70년, 80년 오잔리 기도원이라든지 하늘산 기도원. 제가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영성파인데요. 금요철야 기도하고 토요일날 또 산기도 가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금봉산 제일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그 보석바 위에서 기도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일성 목사님의 하늘산 기도원에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 잣나무밭에서 함께 은혜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때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잣나무 숲에서 함께 은혜 받은 분 계십니까? 네?
그때가 참 은혜로웠던 때예요. 그때는 얼마나 좋았느냐면은 은혜가 충만히 한국교회가요. 기도원은 그냥 늘 기도원이래요. 365일.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마다 꽉꽉 찼잖아요. 그때가 가장 가난하고 배고팠던 힘들었던 때였는데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삼았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이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인하여서 지금 한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심은 게요. 그때는 교회가요. 천막을 쳐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고요. 아멘. 지하실이든 뭐 2층이든 뭐 조그만 해도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하나 부흥되고 막 그랬어요. 아멘.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개척교회라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얼마나 뜨겁게 했습니까? 아멘. 근데 지금요.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잖아요. 그죠? 아멘.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하니까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정도로 부유해지게 되고 이렇게 좋아지게 되니까 그런데 반비례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새벽 기도가 무너지게 되고 수요 기도가 없어지게 되고 오후 기도가 없어지게 되고 주일학교가 이제는 주일학교가 그때는 거의 교회가 조금 개척교회도 주일학교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70%가 없다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저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제가 지금 시간이 1시 47분이니까 몇 분까지 말할까요? 50분? 1시? 2시 50분? 앞으로? 예. 짧게 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자,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 10년쯤 전도사로 출발했는데 약간 좀 해야 되네. 전도사가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개척을 하겠습니까? 그죠? 결혼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근데 총각이 결혼도 안 했는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니 상상이 갑니까? 그런 뜨거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하루를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어서 급해가지고 결혼도 안 한 총각이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특이한 사람 중 하나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 위에 세대라든지 제 시대에 때. 그러면서 목회를 쭉 이제 하면서 했던 얘기도 너무나 많은데요. 하면서 한 10년쯤 있다가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뭔가, 목회가 뭔가. 그게 이제 목회 철학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 하죠. 그죠? 그 목회 철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제 목회 철학, 목회관을 생각하면서 저는 고민했던 것.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그 비전들 지금 이대로는 한국교회가 안 된다.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이제 이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그 유럽교회가 다 기독교 국가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무너졌잖아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그 나라가 선교하지 않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런 위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회하기를 하게 되게 되면 목회 철학, 목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큰 교회, 큰 건물 짓고 나도 온누리교회처럼 아니면 사랑의 교회처럼 아니면 조양기 목사님의 교회처럼 그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고 부흥시키는 것이 그것이 롤모델이 돼가지고 전도사들이
신학교에 가고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목회 진짜 그게 아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인가? 그게 정말 그게 롤 모델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관 그리고 목회가 무엇인가를 제가 목회하고 한 10년 좀 지나서 했으니까 벌써 한 30몇 년 전에 그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가졌던 것이 제 어떤 목회 철학이에요. 그것을 쭉 이제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오늘 제가 그것을 지금 제가 은퇴를 앞두고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학동 쪽에서는 70이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학위를 다른 어떤 신학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것, 제가 목회 철학에 대했던 것을 한 번 한 번으로 써보자.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책자를 그런 어떤 리서치 하는 데서 힘이 들었어요. 또 나이 들어서 하니까 더 하기 힘들었고 제가 생각하고 비전을 가진 것 여기는 한 10분의 1도 안 들어갔어요. 어떤 분이 이제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예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책으로 한번 쓰는 게 어떻겠느냐. 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2년 동안 힘들게 썼던 논문이 이게 올 5월에 그러니까 지난해 끝에 12월 달에 이제 통과돼 가지고 끝나고 5월에 이걸 학위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한 두세 번째 오래된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로 페이스 신학교 맥킨타워 박사가 세운 학교예요. 가장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거기서 하는데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박사 논문으로 한 권 남았는데요. 오늘 얘가 끝내고 여러분에게 꼭 어떻게 여러분 중에서 꼭 이 제 목회 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것을 이어받기 엘리사처럼 이어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누가 모르겠는데 최영 총장님 예. 퀴즈를 내서 예. 아침분을 주십시오. 아니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한국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교회가 부흥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리막길로 갈 것이고 유럽처럼 미국처럼 기독교는 한번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을 받고 타락하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게 성경에도 그랬고요. 성경에도 그랬고 유럽의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랬어요. 그럼 한국은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이 똑같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력교가 무너져가고 있고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고 기도가 이제 더 이상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은퇴하면서 제가 남기고 싶다. 그리고 학위를 받고 또 제2의 사역을 위해서 한번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만학의 자리에서 논문을 쓰고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도 도전이 되죠. 아멘. 네. 여러분도 이렇게 저를 보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이 논문은요 자유의 어떤 목회 철학이기도 하면서 이 논문을 통하여서요 다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싶은 회복시키고 싶은 그리고 앞으로 목회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어떤 조금이나마 미력 이게 아주 좋은 논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저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목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썼어요. 이거 뭐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저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하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예수님 지상 명령이라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쭉 성경에라든지 근대 교회라든지 유럽의 교회라든지 이렇게 쭉 연구해 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을 교회는 저는 콜링 부르심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부르심으로. 이 부르심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통하여 부르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그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잖아요. 숨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얼른 엎드리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돼요. 아멘. 저 같으면은 그런 죽을 자리에서 엄청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그때 막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속에서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하나님 부르시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니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모형의 피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있고 우리가 재용서함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창세기부터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족장시대에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까? 하나님 불렀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요, 우상 숭배했던 그런 곳에서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소명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대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요 예정하사 택하고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종으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게 된 거 다 하나님 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지가 계획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기적인가.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 믿음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내가 그렇게 신의 경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한 여러분 세상에 뭐 박사들이라든지 세상에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과거를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마음의 문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셔야 돼요. 그럼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쭉 보니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제목을 통해서 해야 되겠네요. 양이 많아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러면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이 교회 졌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목회가 우리 목회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다른 사람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목회가 우리의 목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크게 졌다면 우리도 교회를 크게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여러분 뭐 수십만 성도를 가지고 있고 몇만 성도를 가지고 밀리니엄 교회를 만드는 거 예수님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그게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성전 건축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것은 먼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도 부르잖아요. 네. 모세도 보는 이게 다 제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모세도 부르셨던 하나님, 예수님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12,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양육하세요. 그리고 보내세요. 저는 이 예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먼저 그들을 부르시면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줬잖아요. 율법을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하시잖아요.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라고 하잖아요. 흩어지라고 하잖아요.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 예수님께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된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콜링하는 것. 우리 박영수 목사, 이수 목사님처럼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주관의 영혼을 부르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선교하는 것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건축이 아니에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한 영혼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고 하면요 천하를 얻는 것도 큰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영혼만 전도하고 주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이렇게 부르시는 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르시는 일. 그래서 제가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신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좀 설명했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기르심의 사명이 이렇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교육을 통해서 부르심인지 그게 안 나왔네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로 부르심이지만은 우리가 먼저 교회로 부르야 돼요. 교회로 부르는 거. 선교사님들이 가장 미스하는 게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제도 하게 되고 학교도 세우게 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거예요. 선교는 영혼을 선교가 다른 미션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영혼 구원 그들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다른 어떤 과정들이지.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다른 걸 목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의무 선교라든지 다른 교육이라든지. 선교사들이 가장 실패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실패해요. 선교사들이. 만약 선교지에서 정말 예비 성공해야 돼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갔는데 예배 실패한다, 교회 생활 실패한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학원 선교로 가게 되고 구제하러 가게 되고 봉사하러 가고 막 많은 일들을 해요. 물을 봐준다든지 전기를 세워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 선교가 뭐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영혼 구원인데 선교가 선교사들이 자신이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교회 생활에 실패하니까 자기 그 영혼을 구원해 가지고 복음만 전하고 그걸 끝내버려요. 복음 전했으면요 현지 가까운 교회에 꼭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교회까지 인도해야 돼요. 교회까지. 교회까지. 아니면 자기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전용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로까지 부르심. 교회로 부르심. 응? 제가 하나 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언어를 초월한 예배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 논문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배로의 부르심. 알겠죠?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로의 부르심.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평범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다 실패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저는 이제 이민교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냐면 언어를 좋아하는 예배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가 논문의 제목이 있는데요. 언어를 좋아하는 언어가 언제 언어가 다 달라졌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려 인간을 흩어지게 바벨 무너뜨리게 된 요인은 언어를 혼잡게 했잖아요. 같이 서로 오늘까지 어제까지 계속 한 언어를 말하고 그래서 함께 그런 일을 했는데 한 언어를 가지고 한 말을 가지고 한 것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잖아요.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그냥 막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그들을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지 하나님 흩어지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가 우리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 언어로 예배드린다고 하기 때문에 언어가 한국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요 MZ세대하고 언어가 소통이 안 통해요. 안 통할 때가 많아요. MZ세대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 부모와 언어가 소통이 안 될 때가 같은 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특별히 선교지에 아니면 우리는 이민교회 하면서 가장 문제가 오게 되면 언어를 초월해야 된다. 언어를 초월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는데요. 이거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천국에 가게 되면 영어로 말하겠어요? 한국말로 말하겠어요? 그때 거기 가서도 많은 언어가 있고 인종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 백성, 한 언어, 하나님의 한 언어로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가서 그래서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천국에 가서는요. 그죠? 한국말도 아니고 천국의 언어로 무슨 언어인지 모르지만 한 언어를 사용 하나님의 한 언어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하게 될 거예요. 예?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죠? 이런 모든 자연재해가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여자가 저주를 받게 되고 남자가 저주를 받게 되고 저주. 근데 이게 구원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이 저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이에요. 다시 말해 에덴 동산처럼 완전한 회복이에요.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문제가 그 창세기 3장에서도 그 회복이 자연의 회복이 이 바벨 타석 간의 언어도 문제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에서 회복이 됐던 것이 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이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언제 회복이 돼요? 언어가 회복됐어요? 각종 언어가 이렇게 달랐는데 어느 날 예?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럼 다 예, 베이시문도가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나가지고 방언이 그들이 방언 각국의 사람들이 유대 명절에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이시문도가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데요. 그들이 말을 막 하게 되는데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을 들려줬어요. 언어를 초월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꼭 말귀를 알아들어야만 성령이 강한 역사, 필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나는 영적인 성령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성령의 방언이 막 은혜가 임하게 되면 눈물이 나고 막 감격하게 되고 그냥 막 기쁨에 넘치게 되고 막 천국이 되잖아요.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 체험했지요. 그죠? 아멘.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오순절 성령같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갔는데 나는 언어가 다른 게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곳에 갔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가 알아듣지 못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언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언어의 갈등, MZ세대와 언어 문제, 자식과 말이 통하지 않는 거. 선교는요. 내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언어가 같은 것은 선교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바로 선교는 내 가정부터 자녀들에게 선교해야 될 이유가 돼요. 이유가 돼요.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요. 성령으로 자식들의 성령이 우리의 말에 내 언어에 성령이 감화감동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알아듣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감동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에까지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요. 3대가 살 때 할아버지 만약에 부모 뭐 그게 사는 분도 별로 없지만은 그 두 세대로 아버지와 자녀들이 언어가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할 것 같아요. 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가정이 슬프게 돼요. 내 자식하고 깊은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라 이것밖에 못해요. 밥 먹으라 이것밖에 못해요. 간단한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걔 말을 들어줄 만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는 일찍 이민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자녀들을 놔두고 가서 사업터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자녀들은요. 부모하고 거의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두 분 다 일하게 되게 되면 자녀들하고 저녁에 잠시 만나는데 자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요. 부모가 일 나가고 만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언어만 알고 애들은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한국말을 다 국민학교 갔는 때 이민 갔어도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고 영어만 하는 거예요. 영어가 자연스럽게. 근데 미국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더 어떻겠어요? 의식적으로 부모가 아주 어떠한 그 사명으로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한은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어만 잘해요. 영어만 잘하는 것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한국 속에서 또 당연한 거지 그건. 아멘. 한국말 잘하는데 야 한국말 잘하는데 너 말 잘한다. 야, 정말 한국어 잘하네.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한 거지. 영어 미국에서 사는데 영어 잘하는 거 당연한 거고 영어 쓰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한국말 못하는 게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자식은 뭐 청소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 다니고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가족이 흩어지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구라고 하는 것은요, 식구는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게 식구예요. 이 식구예요. 같은 집에서 같이 산다고 식구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할 때 식구가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밥을 먹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다른 데서 다 각각 다르게 먹어. 다르게 먹어.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깎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은요, 밥은요, 함께 먹어야 돼요. 아멘. 아침 일찍이 자식들이 새벽에 학교 가기 위해서 6시에 먹으면 부모 그때 같이 먹어야 돼요. 또 잘지라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게 식구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밥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아멘. 따로따로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자식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아버지 왔을 때 기다렸다가 같이 밥을 먹고 자식이 학교 들어왔을 때 먼저 먹지 말고 정말 자식하고 식구가 되려고 한다면은 걔가 10시에 11시에 그때 와가지고 밥 먹는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엄마 같이 밥 먹고 그게 식구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먹어야 되는데 영양식을 함께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각각 다른 거 양식을 각각 다르게 먹는 거예요.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민교회를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부모가 다니는 교회는 한인교회, 자식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데 사람은 아예 미국교회, 어떤 사람은 EM이라고 해가지고 한국교회는 영어권 예배 다니는 거예요. 뭐 그 정도 다니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안 다니면 나는데, 그죠? 제 물이 어디가 있어요? 물 좀. 제거 주세요. 제거. 예, 열었어. 그것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언어를 초월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왜 언어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 문제가 됐는데 보니까 성령의 방언이 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언어를 초월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구나. 아멘.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함께.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자녀들이요 저는 한국교회가 가장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게 되게 되면 예배 실패 중에 하나가 어른 대예배하고 어린이 주일학 예배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어디 성경에 주일학교가 부모하고 같이 따로따로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요 할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뭐 어쨌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응? 어디 따로따로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따로 예배드렸어요. 예배는 제사인데 예배는 함께 드려야 살아.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살고 거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첫째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가요.
그 예배를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고 언어가 이 예배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할까? 사도행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면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언어를 초월해서 예배를 줄 수 있겠다. 그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요. 자, 우리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부르게 되면은 함께 찬양하자. 우리 요즘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모니터로 사용하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죠? 예수 사랑하심은. 아니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말에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는 보면 거의 이렇게 해요. 이거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수 사랑하심은 하게 되면 영어로 밑에 이렇게 말해요. Jesus loves me. 그게 이제 예수 사랑하심이에요. 그 영어로 하니까 미국 사람은 영어로 하라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영어를 못하면 영어로 찬양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조차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함께 밑에 그렇게 영어를 주고 또 저 뒤에서 통역을 해가지고 동시 통역을 해가지고 이어폰 줘가지고 듣기만 목사님 여기 만나뵀으면 듣기 그것도 정말 아주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교회라고 속해요. 그것도 참 첨단적인 요즘 그런 예배죠. 노력하는. 근데 저는 아예 성령의 역사는 아예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아주 옛날식으로 그냥 똑같이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 할 일 하게 되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WOO 이런 식으로 밑에 예수 사랑하시는 밑에 스펠링을 발음을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뜻은 모르지만 자녀들이 미국 사람들이 함께 한 언어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죠? 아멘. 또 한 목소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요. 또 1절 2절은 그렇게 다 했다고 한다면 이 3절 4절에는 거꾸로 예수 사랑하시는 그 영어로 지저스 러브스미 했잖아요. 그럼 밑에다 지저스 러브스미 이렇게 한국말로 하게 되면 영어를 내가 읽을 줄 몰라도 위에 밑에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영어 찬양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함께 영어를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모니터를 듣지 말고 우리는 성령은 그 언어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 뒤에서 요즘에 보게 되면 속기사 있잖아요. 속기사처럼 제 설교를 요약해서라도 내 설교를 듣게 하고 뒤에 막 모니터가 영어가 나가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나 드려지는 예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를 초월한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어디로 부르는 거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부르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아멘. 예, 예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양육하는 교회. 교회 사명이 양육이에요. 제 4장에서 제가 기르심의 사명. 그것을 제가 첫 번째를 부르심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두 번째를 제가 기르심이라고 우리말로 기르심의 사명. 그것이 양육하는 교회다. 그 양육은 교회 교육을 통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도 우리를 양육하는 어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 논문이 실천 실학에서 참 구체적으로 강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게 되면 목회를 오래 하는 분들은 동감하는 게 많아요. 제 고민하는 거. 아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10분의 1도 안 적했지만 그래서 주일학교를 함께 예배드린다 했잖아요. 그 예배 때는요. 양육은요. 집에서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양육한다고 하죠. 가정에서 자식을 가리킵니까? 교육이. 가정에서 자식을 양육하는데 부모가 양육을 어떻게 해요? 뭘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요. 다 배워요. 그 가정에 관습이 있어요. 가정에 전통이 있고 습관이 있고 음식 문화가 있고 그들의 모든 예절 이것이 다 자식은 누구 닮는다? 부모 닮는다. 아멘. 그래가지고 예전에요. 며느리 삼을 때 그 엄마 보고 엄마가 살림잘하고 그냥 주모 있고 착하고 그러게 되면요. 그
그 딸도 착하고 살림자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딸은 며느리감 안 받는데 서로 아버지끼리 옛날 어른들이요. 그 엄마 보고 그 아버지 부모 보고요. 내 딸, 내 아들 며느리상 가져가자. 아멘. 혹시 돌연변이처럼 안 된 사이지만 다 부모는 자식 닮는다. 맞죠 목사님? 아멘. 더 부모 닮아요. 행동이, 먹는 습관이, 걸음걸이가 그래서 부전자전 다 닮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눈 뜨고 말하면서 부모가 하는 대로 얘가 그냥 보는 대로 습득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양육이에요. 아멘. 양육이에요. 아멘.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없다. 일만 스승은 있으되 교회가요. 아비가 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양육 코스에서 대해서 말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양육하는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곧 가정과 같이 양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영적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멘. 그 아버지, 그 목사를 담는 거예요. 그 목사의 믿음을 담고, 그 목사의 그 믿음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한 자리에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처음에는 뭐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얘들이 나면서부터 그냥 옆에다 데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거 자연스러워요. 지루하지 않아요. 아멘. 부모가요. 나면서부터 극성적인 엄마는요. 뭐 새벽기도 데리고 가고요. 초자기도 옆에다 놓고 데리고 가고요. 울어도. 그럼 걔들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렇게 믿음이 신앙이 들어가요. 아멘. 우리 애들도 그렇게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예배드릴 때 항상 옆에다 엄마가 업어서라도 함께 예배. 그래가지고 애들이 함께 예배를 3대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이 자리는 그냥 다 오늘 박용수 목사님 가족이야. 자리예요. 아멘. 이 자리는 모두 다른 사람과 못 앉으냐. 이제 결성하게 되면 이 자리는 그냥 퉁퉁 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그 자녀가 무엇을 보냐면 그 부모가 어른들이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신이 살아계신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 정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아멘.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고 불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렇게도 불에서 기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부모가 하는 대로. 그리고 가정에 사는 것처럼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하고 11조를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될 때에 자식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감사행을 해야 되는구나. 주일용금을 해야 돼. 선교행을 해야 되는구나. 시켜서가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찬양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고 선교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고 기생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고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 걔들이 어려서부터 배운다니까. 아멘.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자식이 볼 때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는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지 않고 모범이 되지 않게 되면 그 자식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부모 책임있는 거예요. 자식의 믿음 생활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부모 책임이에요. 아멘. 부모 책임이에요.
그 교회가 스승이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돼요. 아멘. 그런 아버지와 같은 목회 이런 것을 제가 그리고 가정에서 또 마찬가지로 제가 부모는 또 축복권이 목사에게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정 예배와 정말 믿음으로 가정에서부터 유대인 교육으로 유태인의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무너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가정 목회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목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은요. 부모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식은 진짜 유대인이에요. 제 논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신앙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 3장에 가지고 있고요. 이 논문이 이번 5월달에 지금 이걸요 제가 급해가지고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한국에서 못 만들고 제가 모든 것이 문제가 있고 하려면 우리 강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제가 논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논문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메일로 논문을 파일로 보내가지고 강 목사님께서 이 논문을 이번에 50권 만들었잖아요. 아멘. 50강 목사님이 전부 어떨 때 너무 내가 모든 거 명함이 떨어져 가지고요. 목사님 나 명함이 없는데 명함 좀 만들지. 그 명함 이번에 새로 이번에 내가 받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강 목사님 또 명함도 만들어 주시고 논문도 만들어 주시고. 아멘. 제 명함 있으니까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응? 우리 강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멘. 교육자고 세계적인 쪽인데 제가 은퇴하고 우리 강 목사님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심의 사명인데요. 교회는 제가 이제 책을 쓴다고 한다면 이런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은 그만 안 팔릴 것 같아요. 책은 내가 교회는 흩어져야 산다. 아멘. 교회는 흩어져야 살아요. 흩어져야 산다. 응?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주고 그들 믿음을 주고 키우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떤 때는 2씩 다 보내잖아요. 70인을 보내고 12제자를 보내고 1위에 보내가지고 그들 보내잖아요. 참 예수님께서 한번 기적을 한번 역사하게 될 때에 수만 명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녔잖아요. 인산 이래를 이루세요. 그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목회했으면 우리도 그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목회차 한다고 한다면 막 흥미롭고 그냥 막 그 예루살렘에 그냥 뭐 터질 듯이 많은 사람들 수십만이 와가지고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오려 가셨을 때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너희 가라고 흩어지라고 하잖아요. 성령도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도 너에게 임하시고 또 그것도 흩어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든 족속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가복음에 그러니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게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이죠. 교회는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흩어지지 않아요. 바벨탑 쌓는 것을 흩어지지 않으려고요. 제가 이제 여기 농구도 그렇게 말했더만은 영성은 박사가 교회 성장 연구소를 하게 되는데 책 중에 하나가 뒷문을 막아야 교회가 붕괴된다. 그 나는 역설적으로 뒷문을 막으면 교회는 망한다. 교회는 뒷문을 열어놔야 돼요. 앞으로 막혀놓으면 뒤로 나가도 섭섭해하지 말고
보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은혜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흩어지지 말고 교회는 그냥 뒤로만 보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보내는 교회. 이런 교회 사명이 되야 되겠다. 이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응? 구약교회가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고 선민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보내야 될 것인가? 교회가 교회를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제목으로 소재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큰 교회가. 제가 그 가장 은혜 받았을 때 70년 후반에 80년 초에 막 70년도 제가 순금교회 혹시 출신 있으세요? 목사님 순금교회. 예, 목사님 순금교회. 제가요 70년대 말 80년 초에는요 여의도 순금교회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예. 그때는 5만 성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70. 금요철학 기대 때 얼마나 미어 터졌는지. 순금 교육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몰려. 저는 장로교회 그때 청년이었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금요철학 기도를 매일 갔다니까요. 목사님. 나 바뀌었나? 박현 78년도 79년도 그때 77년 갔어요. 77년도 76년 얼마나 제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진학하는 어느 날 보니까요 80년대 후반에 가면서 여기 순목교회가요 강남성이 뚝색이 강남성전이에요. 경북성전 뭐 오원성전 지방에 몇 개의 성전이 있었어요? 20개. 20개 성전이 있었잖아요.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릴 저것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 예배와 예배를 통해서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올 수 없는 곳에서. 그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해도 나는 그것도 좋아. 그런데 한참 여의도에 숨은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거의 다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은 어떤 교회가 좀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 어떤 교회는 뭐 온누리교회가 뭐 찬양을 잘한다고 하더라. 찬양과 경배. 예? 가장 찬양과 경배를 미국에서부터 받아들인 게 온누리교회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부흥해요. 하 스데반 목사, 그 동생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제자 양육으로 부흥된다고 하더라. 그때 그게 불신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런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 사모하고 그걸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수평이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성장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다윗이 얘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책망한 것처럼 남의 양떼를 빼앗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부흥한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교회 크게 지어놓고 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스텝이 찬양 사역자가 있고 전도 사역자가 방수 사역자들이 많으면요 교회 좋은 데 딱 해놓으면요 설교가 상관없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수평이동되고 그리고 한국의 70년대 말부터 산업화 현상이 생기면서 다 시골의 사람들이 도회지로 이주하게 돼요. 이게 유럽도 그랬듯이 한국도 그래요. 그 한국에는 예전에는 한국에요. 그 인구수가 도시에보다도 농어촌의 인구가 더 많았어요. 섬도요. 애들이 얼마나 많고 목사님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시골에 보게 되고 얼마나 주일학교도 많았고 애들이 많았고 장로님도 많았고 교회가 많았고 막 둥막 그랬잖아요. 예. 저기 박 목사님 그
시골 학교 국민학교 몇 명이었어요? 600명. 시골 학교가 600명이래요. 그때 지금은 지금 60명도 안 될 거예요. 그 동네가요.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없어졌다잖아요. 네. 저희 학교도 지금 제 국민학교도 일제시대 학교였는데 한 120명이 넘는 학교인데요. 그때도 저희 학교가 한 1,100명이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학생이 70명이에요. 70명. 한 반이. 그랬지요. 예. 아, 그런 분은 대화가 통하네, 그죠? 그게 도시가 그런 게 아니고 시골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농어촌을 위해서 이주하는 거예요.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학교 분교가 생기다가 학교요 없어지는 학교가 얼마나 많을까? 분교 다 사라졌죠. 지금 학교 사라진 학교도 국민학교 이런 학교 중학교 다 사라진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애들이 있어 동네예요. 어린이가 한 애기가 없는 동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이 하나님만 살아. 애기 울음 소리가 없어요.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다 죽은 것 같아. 동네가 다. 이게 시골이에요. 왜 이렇게 이 도해지만 다 이 서울로 경기 이 서울 중심으로 2천만 명이 이상이 살잖아요. 반 이상이 이쪽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생기게 되고 그곳에 교회 딱지 하나 받는다든지 다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딱지만 받게 되가 교회만 저렇게 되면 막 빚내서라도 은행에 막 빚내서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80년대 교회가 막 대형교회 된 거예요. 자고나면 막 하면 몇십 명씩 오게 돼요. 1,000명대, 2,000명.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1,000명, 몇천 명 돼도 교회가 큰 교회라 했는데 지금은 1,000명, 2,000명, 몇천 명 되는 큰 교회가 아니야. 만 명, 몇만 명 되는 게 큰 교회예요. 1,000명 되는 교회는 큰 교회라고 명함도 못 내놔요. 그러면 이렇게 대형 교회가 생기게 된 이유가 불신자만이 전도해서 주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도시교회 옆에 교회에서 수평이동됐다. 시골에서 다 왔다. 그래서 시골에 그 학교도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도요.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자랑대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고 주일학교도 얼마나 많이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도요. 장일도 그런 데가 그랬던 은혜를 받던 시골의 교회들이 점점 교회가 다 떠나고 이제는 어르신들 몇 명밖에 안 나요. 성가대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 됐어요? 박 목사님 너무 잘할 거예요. 미자교회 됐잖아요. 미자교회지 거의 다. 한국의 농어촌교회가 다 미자교회. 왜? 교육이 없으니까. 교육만 있을 거예요. 옛날에 교육만. 미자교회. 누구든지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좀 성공하고 싶고 목회자가 우리 목회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목회하고 싶으면 서울로 하려고 하잖아요. 서울에서 도시에서 신도시에서 누구처럼 되려고요. 순복음교회처럼 되려고 오늘의 교회처럼 되려고 그거 목회 아니에요. 그거. 네?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직도 비어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가기 싫어하는 교회 하나님 아불글자 핀들이라는 데가 어딘지 가오리다. 복음 들고 내가 이것이 우리가 우리 목회자들인데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 가려고 한다고 하면 선교하러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명의 교회 몇 명의 교회 시골에 저 섬에 그런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면 안 되는데 뭐 가봤자 먹을 것도 안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누가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러 가겠습니까? 누구 때문인데? 도시교회 책임을 지는 빚진 자로서 한국교회가 120년의 한국교회가 유럽에 미국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 빚지 없기 때문에 제2의 선교 국가로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빚진 것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는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명이지만은 특별히 내 옆에 있는 교회에
지역의 시골의 교회가 그들의 목회자가 한 명의 영혼을 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활을 도시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고 일꾼을 보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교회를 보내는 거. 교회가 요즘 목사님들은 보면 이렇게 해요. 교회가 제가 50분 하려는데 너무 많이 했네. 그죠? 끝내야 되는데. 그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지금 약속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를 도와주고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 논문인데요. 이게 실천신학과 같은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 귀한 작은 미력하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아멘. 근데 논문 얘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이것은 제가 누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꼭 강영 교사에게 맡기시면. 네. 학장님 드리세요. 누구를 드렸습니까? 우리 손 들었는데 저기 이제 며칠 후에 네. 목사 안수식을 받아요. 두 분이. 노경민 강사님하고 김현주 네. 강사. 알려요. 그럼 두 분 제가 세 분 드렸으니까 이번 그분 예. 두 분 드리고 더 필요하면은 제가 저기 여기다 저희 목사님한테 드릴게요. 더요. 제가 논문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한 목회자의 고민, 목회 철학에 대해서 있는 것을 깨닫고요. 올라가셔서 적적 전달. 두분 다 올라가시면 내가 하나 같이 사진 좀 찍어. 아이고. 대신 저 전화하면 실적으로 하나 드릴게요. 꼭 가지고 싶은 분들은요, 그 강사님한테 연락을 부탁해가지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은 글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이랬던 얘기들 또 안 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늘 논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오늘 국제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목회자가 이 땅에 와서 고민하고 몸부림쳤던 목회 철학 논문으로 나온 것을 잠시나마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함께 우리도 이제 목회가 어려운 이때에 또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비전을 주옵소서. 국제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자님과 모든 교수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